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부터 32절 말씀 중에서 먼저 10절부터 26절까지를 읽는데, 19절까지는 제가 읽고 20절부터는 함께 읽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0절입니다.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족보를 이렇게 길게 읽으니까 이게 뭐야?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은 아마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미 이 전장 창세기 10장에서 셈의 족보가 나왔어요. 그런데 11장에서 또다시 셈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10장과 11장에 나오는 셈의 족보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10장에서는 이 셈의 자손들의 족보를 이름만 열거합니다. 그런데 11장에서는 그들이 자녀를 낳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자녀를 생산한 이야기를 해요. 이게 다르죠.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10장에는 10장 그 셈의 족보에는 에벨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요. 그 벨렉과 욕단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장에서는 욕단의 자식들만 기록하고 끝을 냅니다. 그런데 11장에서는 욕단의 자식들은 언급하지 않고 이제 벨렉의 후손들만 기록을 쭉 해나가면서 마지막에 아브라함과 연결을 시킵니다. 이게 중요한 다른 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둘째 단락 27절부터 32절까지는 우리가 같이 합독합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의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앞단락에서는 셈의 족보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제 그 셈의 족보 중에서 특별히 데라 이후에 그 족보를 따로 떼어서 더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아주 중요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의를 기울이라는 얘기입니다. 보면 아까 보니까 셈의 후손들은 거의 다 30대의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유독 데라는 70세가 되어서야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습니다. 이 데라의 가족사를 보면은 복과는 아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정말 복 없는 집안이에요. 이 가족들의 그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보면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근친 결혼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복 동생인 사레와 결혼을 합니다. 동생이에요. 이복 동생입니다. 그런데 사레는 어떻습니까?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아기를 생산할 능력이 없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 나홀은 자기의 동생인 하란의 딸하고 결혼을 해요. 밀가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 하란은 롯, 그리고 딸 둘을 낳은 후에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죽습니다. 이 데라의 가문을 가만히 보면은 아주 늙어서 자식을 낳거나 아예 자식이 없거나 자식이 있어도 그중 하나가 죽거나 자식 복이 없어요. 자손의 대가 끊어질 위기에 처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자의 후손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됐지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서쪽으로, 동에서 서쪽으로 갑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서쪽에 있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이 노아에게 반복됐고 그랬었지요. 창세기 9장에. 그 약속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계승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행하고 슬픈 가족사를 가지고 있는 이 데라가 자기 삶의 터전인 그 국제도시, 대도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동경, 뉴욕, 런던 이런 정도의 도시입니다. 그 살기 좋은 곳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31절에 그러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데라는 왜 그랬을까? 사도행전이 여기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 3절 읽어봅시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스데반 집사 신약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평신도였어요. 그런데 순교자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어디입니까? 우르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셔서 너 떠나라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내. 여기서 너는 아브라함입니다. 답이 나오죠.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묻지를 않아요. 무슨 뜻일까요?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란에 있기 전, 그전 메소포타미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 셋을 데리고 우르를 떠난 겁니다. 가나안으로 향한 겁니다. 데라가 데리고 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아들 아브라함. 그리고 또 한 아들, 하란의 아들인 자기의 손자 롯을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갑니다. 이 순서를 한번 보세요. 조카가 며느리보다 더 앞서서 표현이 됩니다. 예, 그러고 있죠. 특이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데라는요, 둘째 아들 나홀 안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딸 둘도 남겨두고 갑니다. 그러면서 굳이 손자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의 30절이 답입니다. 30절 읽어볼까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레의 불임녀입니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왜? 데라는 자기의 가계를 이어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날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가계가 끊긴다는 것은 이거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겁니다. 신의 축복이. 실제로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롯이 아브라함의 양자였다고 역사책에 증거를 합니다. 양자 삼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사레의 이름보다 롯이 이름이 더 앞에 놓여 있고 창세기에 나온 아브라함의 전체 기사 중에서 롯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무려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아브라함 기사 중에 4분의 1이 롯에 대한 기사예요. 창세기 13장, 14장, 18장, 19장에 계속해서 롯이 등장합니다. 앞으로 이 창세기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 문제, 과연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하는 이 중요한 주제와 관련되는 인물이 롯입니다. 그걸 의도했어요. 왜? 며느리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불임이니까,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손자 롯을 통해서 가게를 이어가려고 했던 데라의 그러한 의지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향해서 가던 이 데라가 도중에 하란이라는 땅에서 정착하고 맙니다. 거기 아주 정착해버려요. 왜 그랬을까? 하란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 역시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예. 여러분, 하란은 달신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메카입니다. 아주. 달신이라고도 신, 그 신의 이름이 신이에요. 그걸 또 다른 신을 섬겼다고 하는 증거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딸들에게요, 붙인 이름이 그렇습니다. 데라가 딸에게 붙여진 이름이 달신, 영어로는 SIN입니다. 달신 이름이 신, 달신 이름이 신이에요. 그 신의 배우자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게 사레입니다. 아카도어로는 사라투 하는 이름. 달신의 배우자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이복 여동생이니까 사레가 자기 딸이지요. 데라에게. 딸에게 붙여줘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들 하란도요. 자기 딸에게 그 달신의 딸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게 밀가입니다. 밀가. 아카도어로는 말가투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런 것을 보면 데라의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었고 달신 또 다른 신들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다고 그래요? 데라를 부르셨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딱 제외하고 있죠. 하란에 정착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계속 가지 못하고 탈신 숭배의 중심지인 하란에 정착했던 이 데라 205세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본문 26절에. 이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 창세기 뭐라고 기록합니까? 데라는 70세에 26절 제일 마지막 절 뭐라고 돼요?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70세에 새 쌍둥이를 낳았다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의 이 의미는 70세 이후에야 낳기 시작했더랍니다. 아브라함이 맨 먼저 낳았으니까 70세겠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것이 75세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145세 때 아브라함이 145세나 된 아버지를 거기다 남겨두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납니다. 그리고 데라는 아브라함이 떠난 이후에도 60년을 더 살다가 그 하란 땅에서 죽었더라. 이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145세나 된 아버지를 두고 떠나야 했을까? 혼합주의 신앙이 증명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만 부르셨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10장의 셈, 또 누가입니까? 에벨, 벨렉, 기억이 나시는가요? 셈, 에벨, 벨렉, 이 라인이 이 11장에 와서는 지금 계속 이어지는데, 이어지는 패턴이 어떻습니까?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또 누구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더라. 창세기 5장의 족보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릅니까? 창세기 5장은요, 끝이요. 죽었더라,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살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죽음의 족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낳고 낳았더라, 낳고 낳았더라, 낳고 낳았더라. 계속 죽음이 되몰리는 데는 죽음의 족보와 자꾸 낳고 하는 이 생명에 이어지는 이 족보, 이걸 우리에게 지금 딱 대조시키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낳고 해서 데라와 아브라함으로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이어지고 그 나머지는 무슨 얘기일까요? 가인의 길을 걸었더라. 뱀의 후손이 되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 생명의 족보, 낳고 하는 이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 이 번성하는 이 족보, 후손이 번성하는 이 족보, 이 여자의 후손의 족보가 신약의 문을 활짝 여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곳이죠.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바로 시작입니다. 누구의 족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깁니다. 그래서 제가 잘랐습니다. 우리 먼저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룰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중간에 생략하고 저 끝에 가서 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자, 요셉의 앞에 단서가 붙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낳고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패턴이 다르죠? 누구의 남편? 마리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을 낳았는데 같이 합시다. 마리아에게서 요셉에게서가 아니에요. 남자에게서가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마리아에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누가 나니라? 예수가 나시니라. 예. 창세기 5장에서 죽었더라 이 죽음의 족보와 정반대되게 낳고 마지막에 낳으니라. 살고 죽고 죽었더라가 아니고 살고 살았더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그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이다. 자, 창세기 3장 20절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담이요 자기 이름을 2번 붙여줍니다. 처음 붙여준 이름은 뭐였습니까?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하리라. 첫 이름은 여자였습니다. 2번째 준 이름이 하와입니다. 그런데 이 하와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이런 의미의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것을 오래전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자들은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모든 산자의 어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곧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있는 산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족보에 들어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들의 족보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산자들의 족보인 생명책에 그 이름을 등재시켜 놓으시고 우리를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는 너의 아버지라, 너의 하나님이라고 지금도 이 창세기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심판받는 것이 마땅한 저희들을 창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저희들에게 입혀 주셔서 그 공로를 힘입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이름이 등재된 이 놀라운 축복, 이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신 말씀,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러한 신분의 사람들이 되었으니 이제 담대함으로 그 하늘 천성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곧게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걸어가는 모든 산자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